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음식을 먹다가 바닥에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주워서 먹었죠. 가난한 시절에는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닙니까? 바닥에 떨어져도 대수롭지 않게 주워 먹곤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바닥에 떨어지는 걸 주워 먹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끼리 그런 게 있습니다. 떨어져서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은다. 젊은 사람들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떨어져도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떨어져서 이물질이 묻으면 그냥 후후 불어 먹거나 이물질 털어 먹거나 아니면 물에 씻어 먹으면 괜찮죠. 그러나 음식물이 아예 상해버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물질이 묻은 것은 털어 먹으면 괜찮은데 이 음식 자체가 상해버렸어요. 과거의 어른들은 밥이 쉬어도 그 쉬인 밥을 물에 담가가지고 신내로 없애고 먹고는 했습니다. 아주 이제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었죠. 그러나 음식이 부패하면 사실은 먹을 수가 없죠. 씻어서 해결되는 것이 있고 씻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회복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질병을 보더라도 있죠. 초기에는 거의 모든 병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 할지라도 초기에 발견하면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병이 어느 선을 넘어서 깊어져 버리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습게 하는 감기 같은 병도 병세가 깊어지면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살다 보면 어느 정도 갈등이 생기고 서로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얼굴 붉힐 때도 있죠. 근데 어느 선까지는 또 서로 풀고 이야기해서 풀고 아우 네가 그랬는데 내가 몰랐다고 그러면서 오해를 풀고 갈등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선을 넘어서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서로 얼굴은 보고 살지만 지나가면서 인사는 하지만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그 상처가 떠오르고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줬던 것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악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괜찮네 하는 거죠. 그게 좀 심해지면 야 하나님 있기는 있는 거야? 나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진짜 하나님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오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 매를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때그때 매를 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 줄 때도 있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도 있고 좋은 말로 타이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그 해도 안 되면 이제 매를 드는 거죠. 엄하게 꾸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사람의 오래 참음보다 훨씬 크고 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어느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들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그냥 한두 대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매를 맞으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매 맞을 일을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매를 때리면요. 그런 아이들이 있죠. 부모가 매만 들어도 잘못했다고 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런 애들은 2대 맞을 거 1대 맞고 그렇죠? 1대 맞을 거 안 맞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 잘못했다고 빌죠. 근데 어떤 애들은 끝까지 버티는 애들이 있습니다. 매를 맞고도 끝까지 버텨요. 그런 애들은 1대 맞을 거 2대 맞고 2대 맞을 거 10대 맞죠. 끝까지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얄미운 애들이 있어요. 매를 들면 잘못했다고 잘못했어요 막 그러는데 그래서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매를 놓으면 또 금방 변해가지고 또 못된 짓 바로 하는 애들이 있죠. 그걸 악용하는 애들. 우리 엄마는 이러면 괜찮아. 우리 아빠는 이러면 괜찮아. 그리고 그 악용하는 애들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매를 맞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셨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 혼난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 망한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심지어는 음행과 같은 죄,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른 성적으로 타락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또 품으시고 또 품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군 하는 걸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은 더 심하게 부패했어요. 한계를 넘어선 거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황을 본문은 녹슨 가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국에 남아있는 아직은 완전히 망하지 않는 자기의 고국, 거기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이제 곧 무너진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녹슨 가마를 걸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고기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모든 좋은 고기와 뼈를 가득히 그 녹슨 가마 속에 넣고 푹푹 삶으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녹슨 가마에다 고기를 넣고 그냥 뼈가 물러지도록 푹푹 삶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녹물이 그 고기에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 녹이 잔뜩 든 솥에다가 고기를 넣고 푹푹 삶았는데 그 고기를 어떻게 먹겠어요? 녹물이 다 묻어 나왔을 텐데요. 그 고기를 다 쓸모없어 버려야 되겠죠. 그 솥을 사용하려면 녹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 11절에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면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러니까 고기를 푹푹 삶았는데 녹물이 나오니까 그 고기를 다 쫄도록 끓여놓고 그 다음에 빈 솥을 뜨거운 불 위에 놓고 팍팍 불로 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을 벗겨내라는 거죠. 녹이 소멸되게 하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비유하여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보냈어서 이스라엘의 성을 그냥 푹 불로 떼는 거죠. 그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12절에요.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녹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로 떼도 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그 녹을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가 안 되는 이 솥 어떻게 해야 고물상에 갖다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솥 이제 못 쓰는 거죠. 버리는 거죠. 최후 심판을 받는 거죠. 녹은요, 예부에서 묻은 이물질이 아니죠. 그 자체가 부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물질이 묻으면 호호 불어서 먹거나 물로 씻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상해버리면, 그 자체가 부패해버리면 먹을 수 없는 거죠. 이물질이 묻은 솥은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부패해서 녹이 쓰니까 도저히 씻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세속의 때가 간혹 묻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묻으면 좋은데 세속의 때가 간혹 묻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씻어내면 되는 거죠. 그 묻었던 때가 내 속에 침투해서 나를 부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의 때가 묻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오염돼서 내 자신이 부패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의 초대를 받아 친구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멋들어지게 사는 겁니다. 좋은 집에다가 화려하게 꾸며놓고 식사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디도 놀러 갔다, 해외여행을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그냥 멋들어지게 사는 거예요. 이야, 좋겠다 말이야. 나도 좀 저렇게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집에 와서 보니까 우리 집은 너무 초라하고 내 사는 모양이 별로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말고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야, 부럽다 했다가 그래도 내 삶에 감사하고
현재 내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렇게 온 이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욕심의 때가 내게 묻더니 어느덧 욕심이 나를 파고들고 내 속에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내가 부유해질 수 있다면 거짓과도 손을 잡고 부조리와도 손을 잡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익을 챙겨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부패해 가는 거죠. 타락해 가는 거죠. 때가 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자신 속으로 파고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거론되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문제는요. 하나는 6절에 피를 흘린 성읍이여 이렇게 되어 있죠. 힘없는 자의 피를 흘린 거예요. 힘없는 자의 억울한 피를 흘린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내 이익 챙기면 되고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스라엘이고 13절에는요.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이 음란이란 영적 타락이기도 하지만 이 음란이라는 것은 스스로 쾌락을 쫓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저버리고 공의를 저버리고 부정과 부패 속에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는 성읍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음란하고 부패한 그래서 녹순가마처럼 됩니다. 단순히 때 묻은 게 아니고 너희 스스로가 부식해버린 부패해버린 녹순가마라는 거예요. 이 녹순가마는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녹슬지 않기를 바랍니다. 녹이 쓸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무쇠솥이 녹이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쇠솥이 녹이 안 쓰려면 제가 잘은 모르는데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사용하고 나면 잘 씻어줘야 되고 잘 말려줘야 되고 또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어쩔 땐 뭐 기름도 발라주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철을 쇠를 방치해 놔버리면 녹이 쓸게 돼요. 끊임없이 돌보고 끊임없이 관리해야지만 녹이 쓸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방치해 두면 부패하고 녹이 쓸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가 묻었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심령을 다시 점검하고 끊임없이 내 심령을 점검하고 내 삶을 점검해야 부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식해가는 녹쓰는 점점 몹쓰게 되어가는 심령이 아니라 날마다 반짝반짝하고 새것 같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세속의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